오늘은 마태복음과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보면 이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말씀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은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이 배척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50장이 포도농사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서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주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50장 포도가 맛있거든요. 근데 객관적으로도 맛있습니다. 그 객관적이고 이 맛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또 유명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맛있고 좋은 것이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배척당하셨다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화려한 것만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과 롯이 어디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죠. 여호와의 동산처럼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갔지만 그 땅은 어때요? 외화내빈이지. 겉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안엔 너무나 많은 악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고요. 많이 유혹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사람은 여주님 오실 때까지 어때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1차로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약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격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때도 우리가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판단을 해야 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알아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나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나는 왜 이럴까? 사람들에게 왜 인정받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당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배척당했잖아요. 그렇죠? 크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크다고 다 진리라고 하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교회 쳤고요. 이만희한테 가야죠. 그렇죠? 얼마나 커요, 거기. 엄청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고요. 우리 정명석한테 가야 됩니다. 세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때로 부족하지만 이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 우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진리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요 가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외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참된 분, 뭐 하나 흠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인 그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이 작은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이 연약한 것, 이것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판단할 때도 외면 보지 마시고요.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내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수십만의 사람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손을 안 씻고 떡 먹는 것 가지고요, 책망했습니다. 야, 어떻게 비위생적이냐. 우리가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당연히 깨끗한 손으로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 지금 전통을 어겼다고 지금 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것이 더 악한 것이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내 제자들의 티를 보고 너희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티와 들보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아마 그 말씀도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은요, 티가 있다는 것. 이 티에 비하면 눈은 어때요? 눈은 크죠, 그렇죠? 그 눈 안에 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티에 비하면 우리 눈이 큰 눈도 있고 작은 눈도 있지만 그 눈에 있는 그 작은 티에 비하면 눈은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크고 아름다운 눈은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그 눈 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겁니다. 네 눈 안에 티가 있어. 왜냐하면 늘 그 티만, 문제점만, 부족한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티가 눈은 안 보여요. 그 크고 아름다운 눈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는 않고요. 그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보면서 발견하고 티가 있어 내가 뺏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약점이 잘 보이지? 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잘 보이지? 이랬을 때 내 은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 자체를 볼 수 있는. 그 티가 있어도요, 야, 정말 눈이 크고 아름답다. 눈에 정말 총기가 있다. 그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큰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은 바라보지 않고요, 눈 속에 있는 티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거의 분명하게 그 사람 눈에는요, 들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그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할 때 우린 두려워해요. 아, 나에겐 더 큰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잘 보이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것도 그러잖아요. 그들에게는 티를 티라기보다는 아마 그 12명의 사도들은요, 티보다 훨씬 더 큰 게 눈에 있을 거예요. 그 단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뭘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제자들에게는 장점을 보신 겁니다. 그 눈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 가정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보고, 내 부모, 내 자녀, 형제 보고, 또 교회 가서 성도를 바라보고요, 내 이웃을 바라볼 때에 항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 장점들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꾸 티가 보이고요, 그 약점과 단점이 보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사람들의 단점과 장점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장점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보면 이르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해. 정말 믿지 못하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때요? 한 50% 정도는 아예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거죠. 믿음이 적다는 것은 또 무엇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게 믿음은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큰가? 내 믿음이 작은가? 많은 사람들이 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믿음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착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나는 왜 믿음이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내게 정말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침이 있죠.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과 순종은 정비례하거든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해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어때요?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죠.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좀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비유요? 그러니까 종이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일 밭에서 일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종은 뭐예요?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큰 비결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그래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순종을 하지 않고요. 그 추상적인 믿음을 좀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나 믿음이 있는데 이 겨자씨 하늘보다 더 큰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는 산에게 명하였을 때 그 산에 옮겨지지 않지?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의 존재와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을 올해 표어로 삼고요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밋밋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우리의 표어가 되고 이 순종을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믿음대로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순종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보던 품꾼들의 비유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 우리가 이 구원에 한번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주인의 선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너희가 칭찬을 안 해주고 너희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옥에 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뭐 태어날 때 뭐 선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거 아니야. 일단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지옥에 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택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일부만 택하였어?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이제 강릉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구하지 못했다고 소방관들이 욕먹을 수 있나요? 어쩔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 열심히 구했는데, 우리 안타깝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못 구했다고 해가지고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소방관들 욕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명이라도 구했으면 잘한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지옥에 갈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중에 일부를 하시고요,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이기심, 악함 이렇게 바라보면 잘못된 시선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그것이 선하신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그 택하심 자체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지혜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7장 25절 말씀입니다. 47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5절. 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기근이 드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이 곡식을 비축해 뒀는 곡식을 돈 받고 팔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몸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화한 거죠. 그럴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지금 요셉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땅을 다 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예요? 농사를 지을 때 20%를 왕에게 국가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농사 지은 것에 20%를 바치면 엄청난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요. 왜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요셉이 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죽는 것보다 뭐예요? 20% 바치는 게 난 거죠. 생명을 살려주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아니까,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애굽에 20%를 요구해도요, 그것이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닌 거죠. 생명에 대한 그런 가치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토지를 가져갔어도요, 그것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들이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하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었으면요, 다른 것을 주는 것, 다른 것을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의 헌신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걸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20%를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부동산을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이방인들도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 내면서도 이것이 은혜입니다. 20%를 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생명의 가치,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에 대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을 너무나 인색해하죠.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은요, 너무나 인색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요, 손주들이 부모에게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과자 나눠주면 어때요? 정말 기분 좋죠. 내가 안 먹어도 나 이거 과자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빠 먹어, 엄마 먹어, 할아버지 할머니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뻐가지고요. 그 자녀들에게 소녀들에게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은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리지만, 소주들이 어리지만, 자꾸 우리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더 풍성한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헌신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드리는데 또 물질을 드리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뭐랄까요?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행을 간다, 우리 뭐 이 놀이를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런 데는 우리가 정말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너무나 인색하고 너무나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뭐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다만 뭐예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이 애국 백성처럼 20%를 드려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드려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과 요셉이 약간 좀 이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제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 요셉처럼 이 아들의 그러니까 이 뭐 손주로 보지 않고 아들로서 이제 한 지파 두 지파로서 이제 그렇게 축복을 하고자 할 때 그 오른손으로 어때요? 야곱의 왼쪽에 둘째 에브라임을 또 왼손으로는요 야곱의 오른손에 마주대고 있으니까 이 장남 므낫세를 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므낫세에게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장자고 사자니까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엇갈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로 더 앞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셉이 좀 뭐랄까요? 못마땅해 했어요. 근데 요셉도 어리석은 거죠. 자기도 11째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족속이 지금 대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면 에브라임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죠. 못 배운 아버지보다는 애굽의 총리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야곱은 뭐 한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알고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리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셉이 더 뛰어나죠. 그렇죠? 젊기도 하고요. 애굽의 총리이기도 하고요.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요즘 말로 보면 그 꼰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그 학문 이것보다도 영적인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셉은 자기가 옳다라고 했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요셉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이 정말 탁월할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 뛰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야지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돼 보이고 너무나 고리타분해 보여도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우리가 믿고 그 길로 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형들이 어때요? 무서웠죠.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마음 놓고 우리를 벌하겠구나.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형들이 요셉에게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요셉을 판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이제 좀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이미 정말로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어때요? 그 사죄의 확신을,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거죠. 이미 다 용서했는데 이제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야곱이 너무나 속상해서 어때요?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거죠. 근데 이런 형들의 모습이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참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실수한 것, 그 죄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충분히 잘못한 것들을 회개했으면 이제 그것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고요.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헌신하지 못했고 그 과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라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그러면은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늘 그것을 가지고 엄마 앞에 와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짜증나죠. 그렇죠? 나 다 용서했다니까. 네가 정말로 그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가지고 내가 다 용서해 줬잖아. 근데 왜 또 그것을 이야기해? 계속 이야기하면 부모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는 거죠. 부모는 어때요? 그 자녀들이 그 용서받았으면 잊어버리고요.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온전히 회개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도말하셨다, 잊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왜 부르짖었어요? 고된 노동,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요, 고된 노동이 은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어때요? 기다리시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죠. 어리석죠. 그래서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질 않아요. 부르짖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해 나가는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약에 애굽에서 잘 살게 놔뒀으면요, 그들이 출애굽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들 가운데 고된 노동이 있고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요,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왜 이런 문제가 닥치지?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은, 저도 이제 이 목사님께 정말 좀 배워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목사님은 뭐 하신다고요? 개 한 마리 잡아 드시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맞거든요. 그렇죠? 뭐 개 잡아먹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메어 달린 것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4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정도 돼야지 부르짖는 거거든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이려 하지 않으시건 그 급박한 상황, 생명을 잃을 그 상황이 되어지지 않고서는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이 경각간에 이를 정도로 그를 몰아넣으시고 결국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은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뼈가 골절돼도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은 그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지 않고요,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눈물도 나오지도 않고 목소리도 높아지지도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신다고요? 죽이려 하신다. 이래도 안 부르시죠. 그러면 내가 정말 탄식이 나오게끔, 부르짖음이 나오게끔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은혜 주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코너에 뭐라 넣으시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생명을,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얼마나 무서운 편이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친구 이제 이야기를 자주 드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트 기도해서 조폭으로 살아가다가 남산에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를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가망 없다라고 야간실 보내자고 아버지가 말려가지고 그 꿈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어나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제 이제 이 정신은 멀쩡한데 이 몸이 좀 온전치 않은 거죠. 그 지금 머리 너무나 생생해. 나는 팔 하나 잘려도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정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 찾고 교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죽이려 하신지라 그 지경까지 그 지구가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야 되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부르심의 그런 음성들이 있었겠어요. 다 외면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가니까 이제는 항복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 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보면요, 참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왜요? 안 부르짖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 콧물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농담 삼아 주일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도 제목하면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만하신가 보다고. 근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나오게끔 만드시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부르짖으면 괜찮은데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더 악화됩니다. 더 어려움이 발생하고 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끌어오셔야 되니까,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라고 깨달았고요.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1970년대, 80년대 삶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얼마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1년에 이 종이컵 한 컵만큼이라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사람이요, 거추에 깔려 있으면. 우리 2022년 1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 쏟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눈물 쏟아가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 보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가 봤을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미친 여자처럼 보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 이후에 또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 땅구멍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여름에 선교를 가면서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 선교의 가장 큰 주제는 기도다.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서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의 몸을 가질 겁니다. 우리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듣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다녀와서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면 순종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송가 292절 함께 찬송합니다. 292